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제가 지금 눈이 약간 부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들어갔는데요,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더니 이게 눈이 좀 이렇게 마치 눈병 걸린 것처럼 눈이 부어서 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잠을 자는데 눈물이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흘러서 아침 되면 좀 발작해질까 싶었더니 더 푼 것 같아요. 어쨌든 조심하시오 한절기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시대 때 행해졌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할까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온전히 열려지기 때문에, 즉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아픔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과 또한 승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부활 신앙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묘에다가 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덤에 모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들어갈 무덤을 항상 준비해요. 그리고 그때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는 오전 9시에 아침에 사형도 받고, 그리고는 2시간도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런 재판 없습니다. 그죠? 하루 만에 체포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을 받고 그리고는 1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무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예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내 묘에다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는데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죠.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즉 오늘이죠. 주일날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원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을 못 바르고 생화포만 싸가지고 무덤 안에 넣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다시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 아침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어요. 부활의 현장만 처음으로 목격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사로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안 보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을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자기가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왜 먼저 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때로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인들에게 왜 부활하신 현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인으로도 쓰이지를 못해요. 여자들이 아무리 본 것을 법정에 가서 증언해도요, 여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그 당시에는 법적인 그런 것에 아무 권한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 베드로나 다른 11사도들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재해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여인들에게도 지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들이 자주 빠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여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감사한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겸손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거나 주님의 꾸지람을 받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은혜를 얻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발견했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능력을 바로 얻은 건 아닙니다. 은혜나 은총을 받았다고요. 바로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자신이 넘기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사도들이나 그리고 여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재 현상이에요.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마다 또 집에서는 큐티한다고 큐티해가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기억하며 삶의 일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저 듣는 것,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여인들이나 사도들이 말씀의 신앙이 확고히 지금 있었다고 하면 그 빈 무덤의 자리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자리가 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승리의 자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잃어버려요. 들을 때는 내 귀에는 아멘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귀에는 기쁨의 소리가 됐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듣고 일어나 버리면, 돌아서 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좌절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 확신의 말씀이 이것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길 수 있고 저는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신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악한 괴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는 믿음 갖는 말씀의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출애굽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애국 사람들에게만 해가 일어나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모든 맞이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올 때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나 문인방에다가 바르고 집은 어떻게 해요? 건너뛰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건너뛰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맞이를 치러 왔다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보고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에 건너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유월절에 건너뛰임을 얻는 구원의 징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유월절 은혜의 그 특심한 능력과 은혜를 목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군의 바로군의 그 군대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많은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기들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의 그 은혜로 여기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살리신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시련,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이 환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그 말씀의 신앙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기도하니까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래?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너 안에 말씀을 줬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느냐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뭐 하라고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홍해 넘실거리는 나를 집어삼키 듯한 이 큰 바다 홍해를 향해서 말씀 붙잡고 뭐해? 그 바다를 향해서 말씀으로 그 손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말라지잖아요. 좌우로. 믿음은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들었으면 알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넘실거리는 홍해 그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위에 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집어삼킨 듯한 그 고난과 그 좌절과 사단의 그 시련 앞에 믿음으로 주여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그때 옮기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대로 믿고 내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의 전면 광고예요. 조선일보 전면 광고면 억이 넘어야 돼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나 해놨습니다. 뭐라고 광고가 있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 연합 부활절 예배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전 6시와 오전 10시에 드린대요. 기독교 같죠? 주간이 어딘가 그러니 기쁜 소식 3교회 그리고 후원 박옥수 목사. 모르는 사람들 조선일보 전면에 광고 나왔으니까 이거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한. 이단과 사단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믿게끔 말들을 합니다. 70%, 80%는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거짓을 진실 속에 잘 포장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인 줄 모르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속은 줄 모르고 속은 자리에 가게 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조금 칭찬해주고요, 조금 무슨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속에 거짓들을 다 포장해서 놔두면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진짜 같거든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말에 미혹됩니다. 한 번, 두 번 말을 듣게 되어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단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7 형제가 형수랑 다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 부인으로 삽니까? 그 여인이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답하셨던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돌들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취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산자의 하나님의 영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낙심의 자리에, 실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는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말에 미혹돼요.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간구하는 그 자리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올 때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부활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모든 연약함, 두려움, 실패 그리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주님의 평범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능력이고 은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에 그리고 거룩한 산자의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